자,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이죠. 네,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 하늘 가족.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우리 율동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것 갖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누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된 모든 사람들을 하늘 가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엄마 아빠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어떤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손에 모래를 꽉 쥔 상태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삶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것이 있어요. 얻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먹만큼 내가 얻은 거, 한 주먹만큼. 그래서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또 살아가요. 열심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 봐서 이 꽉 쥐었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을 줄 알고 다시 한번 손을 딱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세워버린 거예요. 그건 남은 것이 이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사용할 만한 것, 내가 좀 살만하게 나를 이끌 수 있는 것, 그 정도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한 거죠. 아, 차라리 이럴 거라면 일찌감치 모래가 세워서 나눠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미리 나눠줬다면, 아, 얼마나 좀 즐거웠을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을까,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거나 나눠주기 시작한다면요, 내가 누리는 행복과 만족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쓰는 것만큼의 행복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해보고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좀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이 다음에 내가 좀 더 온전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준비되면 나는 그때 되면 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할 만한 만족,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다 채웠다,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그런 상황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겠죠.
모든 사람들이 늘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늘 뭔가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부족한 자리에서, 지금 없는 그곳에서 뭔가를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공통적인 상식적인 그런 어떤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것에서 성실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만 갖추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일 수 있죠.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에서도 여전히 충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베풀기를 연습하고, 섬기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도피성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5절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도피성이 뭘까?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피난처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를 해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성이 어디 있냐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 보호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정의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 이런 마음들을 담아 넣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지금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좀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도피성이 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도피성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민수기 3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경,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한 자가 살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중해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가 없는, 원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운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피성으로 먼저 피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서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으면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으뜸된 사람들이 그것을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조사해 보죠.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리고 다시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도피성이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러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살인에 처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도를 갖고 살인한 거예요. 근데 의도를 갖고 살인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쇠 있지 않습니까? 쇠와 같은
그런 어떤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 무기들 갖고 살인한 사람, 이것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큰 돌 갖고, 혹은 무기가 될 만한 큰 나무, 위협적인 나무들 갖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이것은 예외가 되지 않고 살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살인에 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나오는, 그렇지만 살인의 의도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생각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망치를 놓쳤는데 이 망치가 떨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정말 실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이 평결 장소에 이렇게 재판장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원한 관계인가 아닌가. 원한 관계가 아니다. 그럼 원한 관계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다 실수다. 그러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도피성에서 거해야 되는데 도피성에서 좀 불편해서 다른 곳도 놀러 가고 싶다, 나도 좀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고 싶다 하고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제한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행하지만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용서하시지만 생명에는 귀중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자유의 제한을 갖게 합니다. 어떤 제한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유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친구가 그래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좀 녹여보고 나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다 나가는 순간에 그것을 노렸던 복수를 노리고 있었던 가족들의 친척들이 그를 해할 때 그를 죽였을지라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되는 그 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지하게 많이 사랑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불어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순된 성품 같지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8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답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지만 주의 인자와 진실함이, 인자와 자비가 그보다 앞서 행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먼저 우리에게 적용됐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와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의 모습들은, 오늘 도피성이 피했지만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자유의 제한들, 억압을 받아야 될 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다 용서받겠지. 그래,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함께 더불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피성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배려의 마음들이, 존중의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까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보통 우리가 해발보다 마이너스면 고이게 되지 않습니까? 밑에예요, 밑에. 그래서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둥둥 떠요. 안 믿기죠? 진짜 떠요. 정말 뜹니다.
요 위에 헬몬산이 있어서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골란 이게 여기서부터 고원입니다. 좀 높은 지역에 여기가 여기 시리아 지역인데 늘 시리아하고 분쟁이 있었던 곳이 요 지역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위에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으면 범람을 하게 돼. 갈릴리 호수에 물이 내려오고 넘쳐서 범람하게 돼서 요단강이 평소에는 뭐 무릎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발목 정도밖에 적시지 않는데 범람하게 되면 거의 2, 3m까지 차고요. 그리고 그 강폭도 보통 여기서 이 정도밖에 10m 정도밖에 안 될 건데 범람하게 되면 한 1.6km, 뭐 2km 정도 진짜 강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거길 건넌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넙니까? 물살도 얼마나 세냐면요. 지난번 여러분 우리 홍수 오지 않아 비가 많이 올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물 팍 내려가는 그 물살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거기 건너기는 어려운 겁니다. 뭐 특수부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 근데 그 모든 어린 아이부터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넜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딱 뗐을 때 물이 멈추고 완전 마른 길을 건너갔다고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6개의 하나, 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 쪽에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도 요단 서편에도 하나, 둘, 3군데 있습니다. 자, 이 배치를 보면 골고루 다 모든 지파들이, 그러니까 12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위치해 있는 그곳에 골고루 자리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한 곳에 몰려 있었다면, 서울 중심에 모여 있었다면 그 외곽 지역에 있었던 저 부산이나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도망가다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성에 각 지역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억울하지 않게끔 보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또 볼 것이 있는데 35장 1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고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도피성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요. 그리고 나그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외국인들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가 속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면 다른 가족도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 아이가 중요하다면 옆집 아이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옆에 아이들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이 또 우리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들의 삶의 방식이란 모두를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좀 삶으로 묻어낼 때에 우리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LA에 있을 때 이런 표지판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스탑 읽어볼까요? 스탑이에요. Always stop. 모든 신호등이 없지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나 이렇게 좀 교차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이라는 사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멈추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가다가 우회전은 이렇게 사람 안 오면 지나가요. 차량 운전해 보신 분 알겠지만 보통 좌회전할 때 신호를 받아야 되지만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우회전 그 코너에도 반드시 이렇게 거의 대부분 반드시요. 스탑이란 표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다가 이쪽에 갔더니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스탑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 오나 속도를 좀 멈추죠. 속도를 줄이다가 안 오나 이렇게 하다가 먼저 가버립니다. 휙 가죠. 차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앞에 머리를, 차 앞을 확 이렇게 용감한 건가, 그게? 앞을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분명히 먼저 왔는데, 앞에서 막 들밀고 나가면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에요. 심지어는 신호등도 그렇습니다. 신호등도요, 계속 꼬리 물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배려라는 것이 없어요. 규칙, 질서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익숙했던 저에게 어떻게 돼요? 스탑이라는 것에 무조건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LA에서 이 스탑 사인을 어겼을 때에 나오는 벌칙금은 우리는 별로 크지 않아요. 뭐 3만 원, 5만 원,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여기 400불이에요, 400불. 400불이면 얼마예요? 4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범칙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페널티까지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키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스탑 사인은 무조건 멈춥니다. 주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3초를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러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러고 가는 거야. 재밌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전하고요. 좋은 거예요. 사거리에서 딱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다 서요. 다 쓰니까 누가 먼저 온 차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차가 먼저 온 차가 이렇게 섰다가 다시 가게 됩니다.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질서도 잘 잡혀요. 빨리빨리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익숙해지니까요. 한적한 공원 도로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근데 스탑 사인이 딱 있어요. 횡단보도 있으면 무조건 스탑 사인이에요. 스탑 사인이 딱 있습니다. 근데 스탑 사인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멈춰야 돼요. 살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춘 다음에 하나, 둘, 셋 쉬고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스스로 웃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무도 없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에 정지예요.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멈췄어요. 사실 저는 잘 멈춰요. 근데 상황이 위험스러울 때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오던 차가 어떻게 합니까? 왜 안 가냐고 빵빵거립니다. 빵빵빵빵. 심지어는요,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켜면서 좀 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래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뭐냐면, 저희 집 건너갈 때 이렇게 신호가 없어요. 횡단보도인데 이 편도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 횡단보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클락션을 빵빵 누르는 거예요. 그 위험을 주는 거죠. 비키라고. 자기가 서야 되는데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빵빵거림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일상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던 모습이죠. 이건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제가 멈춰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차가 오는 거 보고서 횡단보도 멈춰섭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요. 자꾸 버티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면 갑니다.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뒤에서 막 위험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속도를 내서 올 때, 그때는 멈추면 더 위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상황을 분별해서 가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배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운전하면서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배려의 문화는요, 배려는 문화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것은 하나의 방식인데 이 방식을 우리가 익숙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야, 네가 먼저 이해해라. 네가 먼저 이해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요? 왜요? 그게 우리가 받은, 그냥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 그게 아니라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보면 여러 가지 부수는 귀의자 부수가 있고요. 거기에 귀의자도 있지만 중간에 마음십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이것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 가족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그렇게 이해합니까? 나만 왜 그렇게 힘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나만 왜 그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나만 왜 헌신해야 합니까? 나만 왜 섬겨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지 않니?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고 가족을 세워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기 원하지 않니? 사실 그리고 있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벌써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힘내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도피성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런 영화 아십니까?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설리. 2016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셀럼버거 기장, 사실은 2006년도인가요? 2009년도죠. 2009년도 1월 15일에 있었던 실제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임시 착륙했지만 추락 사고입니다. 뉴욕에는 공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가디아 공항에서 US 에어웨이 1549 1549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이륙하자마자 새와 부딪히게 돼요. 새들과 부딪히게 되고 엔진 2개를 다 잃고 비상 착륙하기 위해서 다시 라가디아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요. 주위도 아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임시 착륙하는데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제의 일입니다. 2009년도면 여러분 어릴 때지만 이미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1월 달에 그 허드슨 강 위에 임시 착륙해서 그러니까 그때 승무원이 3명이었고 기장이 2명이었고 부기장 포함해서 승객이 150명, 155명입니다. 155명이 전원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고 싶죠? 자, 2분 정도 봤지만 핵심 내용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제탑과 기장 썰렌버거 사이에 이렇게 교신 내용이 실제로 제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침착해요. 엔진 2개 다 나갔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0.0001%예요.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교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침착합니다. 굉장히 침착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다 탈출하라고 해서 자기가 제일 늦게 나오죠. 제일 늦게 나오기 전에 그래도 남아있는 승객이 없는데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오늘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1월 달입니다. 한겨울이에요. 뉴욕이 1월 달은 엄청 춥죠. 우리나라 날씨만큼 춥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젖어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켓을 이렇게 덮여주는, 이런 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냥 한순간에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대책 훈련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요. 수도 없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준비했던 거예요. 항공기 운전이래요. 항공기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썰렌버거 기장이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수없이 숙지했던 연습했던 훈련들.
단지 훈련만 아니라 그게 일상의 어떤 정직한 삶들, 배려하는 삶의 모습들, 성실한 삶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요 이것이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판단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자, 위대한 일은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적의 일들은요, 작은 일들이 쌓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었던 배려나 존중하는 것,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들을 일상의 삶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배려, 섬김, 헌신, 존중, 이것은 은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들은, 하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생각하는 거죠. 불편한 곳이 어떤지를 보고 그 불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 편해지겠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줄 것이 없다면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언어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이 묶어져서, 그것들이 연합되어져서 마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묶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일들이 위대한 일들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고백하고 성찬식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